자,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패드가 이상하네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얘들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에 그 옆에 가면은요 골목에 순두부집이 아주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순두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거기를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거기 순두부 참 맛있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순두부 먹지 않고 김치찌개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집에 순두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고 그러는데 왜 김치찌개를 먹었어? 몰랐어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게 되어지죠. 순두부집에 순두부를 먹으러 가듯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교회 다닙니까? 물어보면은 그곳에 가면은 친구가 있어서요. 또 그곳에 가면은 교제가 좋아서요. 또 그곳에 가면은 커피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왜 굳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아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아라는 말은 여호수아의 축약형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들의 백성들의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죄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에 동사로 쓰여질 때가 있고 명사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동사는 주로 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동사는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관한 죄를 이야기할 때 동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죄와 죄들 명사로 쓸 때는 단수와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주로 단수로 쓰여진 것은 우리의 그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성,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복수로 쓰여진 것은 우리가 그 단수의 죄, 그러니까 원죄를 통해서, 원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 죄악된 상태, 그런 상태를 이제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들은 그 원죄가 우리 삶 속에서 삶으로 드러나는 형태, 그러니까 내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삶으로 나타나는 죄, 그것을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범죄라고도 이야기했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 단수와 복수를 잘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들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sin이라고 되어 있고, sins라고 이야기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sin이라고 쓰여진 것은 대부분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sins라고 하는 것은 복수는 우리가 삶에서 범죄하는 범죄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21절 말씀에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죄는 복수입니다. 그들의 죄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범하는 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동사로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원죄.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복수로 쓴 것은 우리가 삶에서 나타난 죄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단수로 쓰여진 원죄와 복수로 쓰여진 죄들을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달라요. 단수로 쓰여진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it is finished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토스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리시브 하면은, 그러면은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범죄는 어떻게 하는가? 그 범죄는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인가 하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뒹굴뒹굴 구며 아주 떼구르떼구르 구르며 안타까워서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것은 용서받는 것이고, 자범죄는 그 의를 받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죄는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만약에 원죄가 없어지면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부활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때 원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결국은 죄들 그 범죄한 것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는 구원 없고요, 회개 없는 성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회개할 때에 이미 다 값을 치러주신, 사실은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해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범죄한 것은 반드시 용서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십시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범죄함을,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자백하면은 예의 나쁜 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의로 미쁘시고 믿을만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 죄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치 순두부집 가서 김치찌개 먹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전혀 구원받지 못하고 그저 전혀 용서함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큼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그 죄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끊임없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을 머리를 상하게 하는 말은 사단을 짓밟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결국 오셔서 그가 만들어 놓은 그 사망, 죄의 사망을 다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이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에 번제로 쓸 나무단을 지고 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이 나오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피를 발랐을 때에 그 피가 보였을 때에 그는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사용하여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그의 보혈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모두 지고 가신 어린 양이다. 그분을 보면은 산다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은 그분은 희생 제물로 나오시죠. 그래서 희생 제물로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 번제를 드렸던 그 사람들이 죄를 용서함 받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노뱀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모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죠. 그래서 그에게 해결책을 줍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올려라. 그리고 그 높이 달았던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보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부터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찔림은 우리의 허물은 우리의 원죄입니다. 저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허물은 우리 원죄입니다. 그런데 그의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채찍에 나음을 입는 것은 우리가 범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범한 죄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 자백할 때에 용서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구원자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분은 우리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은 오직 유일한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를 살린 사건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분께서 당신도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로마는 그 당시에 많은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에게 유화 정책과 이데올로기가 필요했습니다. 유화 정책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로 묶어야 될 무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사상이 있어야 되겠죠.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황제 숭배 신전을, 황배를 숭배할 수 있는 황제 신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그 황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황제 숭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소지하고 다녀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나의 신은 우리의 황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는 가이사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입니다. 나의 신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맹수의 밥이 되었고 때로는 화형당하기도 하였단 말입니다. 그것만 조금 양보했으면 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감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물고기 모양을 그리며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모양 익투스, 이에수스 크리스투스, 테오스 히오스 소테르. 이에수스, 예수님은, 그리고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시오, 테오스, 살아계신 하나님의 히오스, 아들이시오, 소테르,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서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집에 가면은, 어린아이 집에 가면은 위인 전집을 쭉 꼽아 놓습니다. 아이들이 그 훌륭한 위인들을 바라보고 그 위인들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위인 전집을 꼽아 놓습니다. 거기 보면은 반드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의 가정이 책꽂이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그 책, 그거 있으면 빼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됩니다. 찢어버리시든지 불에 태워버리시든지 그것은 거기에 있을 곳이 못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성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자와 같은 그런 사대성인에 들어가는 사대성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처와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감장 장군이나 을진문덕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표현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참 기쁨을 준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나의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나는 붙잡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준다 하더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환난에서, 때로는 질병에서, 때로는 역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앞에서는 예수라고 이름을 이야기했고 뒤에서는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사명적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쉐키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쉐카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서는 쉐키나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어 원어의 발음은 쉐카이나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쉐키나 해도 괜찮고 쉐카이나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했냐면은 출애굽기 25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성막을 지었을 때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곳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동할 때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소선지서를 보면은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나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아멘. 말씀이 영광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하시다라는 단어가 스케노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스케노우라는 단어는 직역하면은 성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왜 성막을 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지는 좀 이따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주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다른 보혜사,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분이 너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쉐카이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성막을 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의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무엇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막이 되셔서 잠시 왔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소적으로는 계시록 21장 3절에 오면은 그곳에 장막이 있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말은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어집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기쁨이다. 왜냐하면 너희와 항상 함께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0년에 1월 12일 날 그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갑자기 그 지역 이름이 IT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부상자까지 치면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댄 올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있었는데 호텔이 지진으로 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더미 아래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무려 65시간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난 것이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없겠다라고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댄 올리 선교사한테 소리가 하나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 없습니까? 라는 말은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 의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은 곳을 다니며 간증을 하는데, 간증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나는 물리적으로 갇혀 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한 번도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혹시 소홀하진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나하고 친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 친해요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라고 혹시 죄송스럽게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는 버킷리스트 가운데 그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 날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 하나님과 친하게 동행하기.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과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말씀 보십시오.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임마누엘이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라고 이야기해요. God with us. God with you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내 지체, 내 형제들도 친밀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도 더 친밀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은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과 친밀하지 않다면은 그러면서 억지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우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친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 구약의 모든 율법 613가지 그 율법,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비로소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주님께서 네가 내 제자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슨해 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친밀해라. 그래야 나와 친밀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 성탄 시즌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